물에서 움직이는 고기들은 몽땅 다 지느러미가 있거나 비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비늘이 지느러미가 갑옷같이 이렇게 그 비늘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글동글한 비늘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은빛 가루라든지 또는 뭐 푸른 청색으로 해가지고 미끄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증하다고 먹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물고기가 비늘이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은 곧 이 신앙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청색으로 해가지고 미끄리하게가 있거나 은빛 가루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호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위험천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보이는 이 개와 보이지 않는 개를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육적인 그것은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계도 같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이 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을 갑옷을 입고 싸우는 장군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그렇게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신령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신령한 갑옷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사상입니다. 사상이 신령하지 못하면 그대로 망조가 들고 뭐 아무것도 방어할 수도 없고 그러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고방식,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많은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잘 분별하고 확신 있게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싸우는 것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과 먼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것에다가 우리들이 속고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깨닫고 자기한테 가지고 있던 그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게 바로 이 갑옷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면서도 안 버리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갑옷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신앙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인사를 하세요. 인사가 가장 기초입니다 하면은 인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되고 막상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속이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들어서 뭐 어줍잖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집이고 자기의 그 어줍지 않은 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확 받아서 취할 줄 알고 좋지 못한 나의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따당따당 버릴 줄 아는
요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이제 기독교가 서방으로 막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영국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영국은 원래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이킹 족속으로서 해적단들이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신공해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다 위에 물 위에서 대단한 전쟁을 하고 거기서는 막 이제 이 바이킹을 이길 다른 그것은 없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바이킹들이 족들이 받아들였는 거야. 그리고 당도 거기에 프랑스 옆자리에 막 침공하고 들어가가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바이킹족들의 그 행실들을 다 버리고 바이킹족들은 대단히 야만족이고 대단히 광폐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마치 미친 사자와 같이 설치는 그런 행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만큼 그런 것이었나, 야만족의 그런 것이었나. 이래가지고 이 야만족 같은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매여 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됐는 게 바로 세계에서 신사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은 신사의 나라였냐? 근본은 아니었거든요. 이 뭐냐? 자기들이 옳지 못한 것을 화끈하게 버릴 줄 아니까 가장 세계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신사들이 된 거예요. 일라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둑놈으로도 살았고 무슨 신공하는 자로도 살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왔으면 모든 것에서 매너가 있어야 되고 신사다워야 되고 이 정갈해야 되고 첫째로 이제 이 정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미련투기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질질질질 것이고 물인지 술인지 밥인지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 이것을 반듯반듯하게 알아서 이렇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동자는 이게 무슨 동자냐 하면 움직일 동자예요. 물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즉 말해서 고기겠죠.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모든 물은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가증히 여기라.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욕입니다. 이것은 가증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정오할 곳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것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자는 참 진짜 그 진짜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래서 모든 수중은 물 속에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기 문제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13절에 이제 하늘에서 나는 새의 이야기입니다.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독수리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쳐들어오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솔개는 솔개도 역시 마귀의 이 다 마귀 부대. 독수리는 공중에 그렇게 공중의 제왕이라고, 공중의 제왕이 떠돌아다니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쳐들어오는 그 적군하고 똑같다. 그 적군이 곧 마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솔개는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돌다가 쫙 내려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귀 군단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룬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이런 종류들은 못 먹는다. 성경에서 이 이름들을 따닥따닥 부르셨죠. 요거는 세 종류였습니다. 이 새들이 다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귀신들의 그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날개도 있고,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날개는 놔두고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날개는 그냥 폼으로 달고. 이러한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그거는 왜 그런가? 날개는 뭘 상징하느냐? 날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열망. 날고자 하나님 신령한 세계에 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네 발은 땅을 기어다니는 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열망하고 반대의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도 있으면서 그 열망은 폼으로 그냥 놔두고 그저 땅의 것을 좋아가지고 땅에 막 이 온갖 것을 다니고 온 데를 다니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막 이제 막 하여튼 계속 다니는 이 그 발은 옳지 않다.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그런데 이제 이 다리가 4개 있는 다리가 있고요. 다리가 6개 있는 그 곤충이 있어요. 6개 있는데 6개 중 4개는 기어다니는데 2개가 뒷다리 기다나에 뒷다리 2개가 붙어가지고 그 네 발로 통통 뛰어. 또 날개도 있고 뛰기도 하고 요랍니다.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도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그 뛰는 다리는 뭘 상징하느냐? 뛰는 다리는 곧 신앙이 뛰어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다 신앙에 관계돼서 관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곤충 하나를 보고도 우리의 신앙에도 뛰는 다리를 달아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이 걷는 그 땅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하는 것은 그거는 곧 너희의 뛰는 다리의 그 요소, 너희 심령 속에 뛰는 다리의 요소. 이 뛰는 다리는 땅바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는다 이거죠.
통통통 땅에다가 발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탕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곧 뛰어오르고자 하는 이 신앙의 열망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너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심령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는 주님이 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뛰는 것이나 나르는 것은 이제 주님 앞으로 뛰어오르는 것이고 날아오르는 그 신령한 그러한 심령적 요소를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곤충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지 않은 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6다리여야만이 된다. 4다리로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메뚜기가 6다리죠. 배짱이도 6다리, 배짱이 종류도 6다리고, 귀뚜라미 종류도 6다리고, 팥종이 종류도 6다리가 돼서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뚜기는 먹어봤지만 배짱이나 귀뚜라미는 먹어본 적이 없네. 또 뭐냐, 하여튼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것도 없으면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그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하늘의 것을 소망 삼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땅 위의 것만 가지고 논하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이런 곤충들이요 또 이렇게 집안에도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예사로 집어서 갖다 쓰레기통에 엿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곧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개념 없이 무개념 상태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망 권세를 너희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사망 권세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를 대단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저녁은 무슨 저녁이냐? 이게 그냥 뭐 하루 저녁 자고, 물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저녁 자고 뭐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정하여지고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그 곤충의 죽음을 뭐 곤충 조그만 거 뭐 메뚜기 한 마리, 뭐 파리 한 마리, 아니면 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이런 뭐 다리가 많은 지네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를 그 한 마리의 죽음을 그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 벌레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사망 권세에 대한 이 무개념 상태, 사망 권세를 그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여기는 이러한 그 상태의 정신을 성경은 그것을 크게 지적을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거 죽음이 떴구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걸 우리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여사로 여기고 죽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사망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너희는 그 사망 권세가 얼마만큼 너희가 얼마만큼 사망 권세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마귀는 너희들을 멸종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대단히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를 몸을 우리는 몸을 이 몸을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중요시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내 죽어도 깨닫자고 이거 하면서 몸을 갖다가 막 문신을 넣고 칼을 쭉쭉 긋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자살까지 하는 이러한 그 상태의 정신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그거는 사망 권세하고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거는 지옥 갈 행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몸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은 공주마마같이 숲속에서 잠이나 자고 이런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부려먹고 나는 고요히 이렇게 이런 귀중함이 아니야. 이 몸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다가 이 몸을 그렇게 함부로 돌리고 사망 권세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몸은 무슨 몸이냐? 이 몸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면서 부활할 몸이다 이거예요. 부활할 몸으로 생각을 하고 이 몸을 주님 만났을 때 이 주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고요히 간수하다가 간수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나는 날 그대로 호련히 부활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몸을 아끼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남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또 내놓을 줄 아는 이러한 그 봉사할 줄도 알고 누군가가 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그 정신 상태로 몸을 아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수험생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많이 왔었어. 그래서 저한테 왔던 그 사람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어. 그런데 그 학생이 아이고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오래돼가 내가 까먹었는데요. 그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가느냐. 그렇게 그 중요한 합격을 해놔놓고 하니까 이 경쟁 속에서 자기가 그 합격을 했다고 자기가 수업 들어가면 뒤에 그 후보자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갈 것이 아니겠나. 그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학교를 취업해야 돼. 이러면서 학교를 안 가는 학생도 있었어요. 참처럼 그것을 높이 야야 정말 난 높이 평가한다. 높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똥말똥합니다. 10만 명 중에도 하나 있을똥말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합격했어도 안 들어갈 때 내 자리에 그 티오에 다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안 가는 저것만은 헛바가지 미쳐가지고 좀 우째 좀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설득시켜달라고. 나는 설득 못 시키겠다. 내가 이제 설득시켜서 야가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기뻐하겠고 또 야를 그냥 놔두면 설득 안 시키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하겠느냐. 조금만도 할 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대학교를 안 가겠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는 미달 되는 학교로 들어가겠대요.
미달되는 학교에 그 해서 거기는 학생이 필요한데 자기는 거기 가서 필요한 학생이 되겠대. 이야,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남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또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는 미달되는 학교로 갔어요. 10년도 넘었으니까 이제 학교도 나처럼 했겠지. 아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는 무엇이냐? 죽음의 그것이다 이거예요. 초상집에 가면요, 뭐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떤 초상집이든지 다 사망의 그 기운들이 그 초상집에 아주 쫙 감돕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거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또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안 가면 되겠느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가서 네가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망 권세를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가서 위로해 주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고 그렇게 올 수 있는 이 희생이 우리들이 그 희생을 우리가 하고 살듯이 그러한 쪽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저녁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빠지면 저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해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해 빠짐은 선역이 역력하는 이것은 바로 환난 날이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다가올 때 환난 날이 다가올 때까지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환난 날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 저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는 계속 이 죽음하고 연관성을 지으면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그렇게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부정하게 안 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부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가까이 가도 그건 대단히 부정한 것이고, 사망 권세 뒤집어 쓰면요 약도 없습니다. 사망 권세 뒤집어 쓰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사망 권세 뒤집어 쓰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 권세를 대단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망 권세 뒤집어 쓰면요 온몸에 뭐가 올라오느냐? 온몸이 혹불이 연관같이 돼요. 온몸에 혹이 돋아요. 온몸에 혹이 돋아가지고 그 혹이요 얼마나 나중에 그 아픔을 주는지, 죽음보다도 더 그한 것이와, 병원에 아무리 가도 병원에 처비사 치료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육적인 이 자자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지, 이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에 바닥들면은 그건 아무도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그 누가 감당하느냐? 그 감당하는 것은 사망 권세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또 희한한 것은 그렇게 이 사망 권세가 무시무시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육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는 지옥 갈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육은 잘 안 걸리고 영이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영은 또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에 영계하고 육계하고 지금 우리 동시에 살아가는데 육은 육이 안 걸리고 육은 멀쩡하다고 영이 걸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막 그냥 죽음의 구렁텅이로 막 내려가고 가는 이런 그런 그 죽음에 맞닥뜨린 지옥에 맞닥뜨린 이러한 심령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를 모르고 무지해서 모르고 그게 걸려가지고 있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그거를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지독한 고집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망 권세일 수도 있고, 지독한 그 아집과 또는 뭐냐 그런 지독한 무지에서 나오는 생겨나는 이러한 그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눈으로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저도 그렇고 말로는 이게 이해가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망 권세가 주는 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 멸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영적으로 조금 알게 주셔가지고 그냥 알 뿐이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망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망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저녁까지 부정한 이거는 뭐 그만큼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니한테 붙어 다닐 것이다. 그 붙어 다니면서 너를 죽이려고 이 사망 권세가 항상 달라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알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다닐 것이다. 지금도 영이 죽었는 사람이요. 뭐 살아는 뭐 육체 살았다고 뭐 살아는 거 제가 돌아다니고 다 그렇게 그런 로봇도 돌아다니듯이 이 영이 죽었는 영이 죽었는 육체가 다 관계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하고 관계를 이루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정하여 지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굽이 갈라졌는데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쪽발이 아닌 것은 뭐 돼지나 또 뭐 토끼나 사반이나 지난번에 다 봤죠? 그런 것들이 죽으면 다 부정하여진다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이 죽으면 더 부정하다 이거죠. 그거는 결국은 지옥 갈 그러한 그 심령이 결국 사망권에서 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사망권세를 알게 모르게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아요. 먹는 거는 아예 고사하고 만지지도 말아라.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겠죠. 발바닥에 그 공기 스펀지 같이 생기는 볼록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다니는 짐승 네 발로, 그게 바로 뭐 사자, 호랑이, 뭐 하이에나, 늑대, 여우, 뭐 개, 다 이런 것들은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저녁까지 부정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짐승, 죽었는 짐승을 옮겼다고 그게 뭐 한란 또는 종말 그때까지 부정하다 이 말이인 것이 아니고요. 사망 권세를 그만큼 사망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야. 미련하다 이거지. 사망 권세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식하면 그러면은 종말이 올 때까지도 그 부정한 것을 끼고 다니는 것이다.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어쨌든 간에 잘 사망 권세와 격려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이 심령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땅에 기른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는 다리는 4개가 또 개같이 다 있더라고. 쪽제비 맞죠? 그러는데 땅바닥 배를 땅바닥에다 대고 그렇게 기더라고요. 쪽제비요. 쥐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또 발가락도 4개인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 발가락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쥐. 도마뱀 종류와 합개도 도마뱀의 일종입니다. 쥐의 일종입니다. 합개도 도마뱀이 아니고 쥐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육지 악어와 육지에도 악어가 있어. 물의 악어가 아니고 육지 악어. 그리고 수궁은 도마뱀 물 속에 사는 쥐같이 생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도마뱀과 다 도마뱀 종류겠죠. 그리고 칠면석척이라 요거는 카멜레온을 보고 칠면석척이라고 그렇게 부르대요. 카멜레온이 성경에서는 칠면석척입니다. 그때마다 색깔이 싹싹 변하고 이러는 거. 요런 것들은 다 그런 칠면석척이라 모든 기른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물은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음도 만지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그 사망 권세를 그렇게 항상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몰라서 무식해가 그걸 갖다가 막 용감하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망 권세가 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 권세는요, 요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우리를 끌고 가요. 이 사망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믿는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미련한 그 눈을 가리우면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쥐도 뭐 여러 군데서 죽죠. 자, 사망 권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망 권세가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예를 들어서 쥐가 죽었다 아니면 도마뱀이 죽었다. 우리 뭐 한국에는 도마뱀이 그렇게 안 많아. 저 사막에 가면 도마뱀이 그리고 또 중동에 가면 도마뱀이 막 궁궐 속에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우리 파리하고 같이 살듯이 그 사람들도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임금이 자다가 몸에 꿈틀꿈틀 무엇이 키어다니 뭐야 그렇게 도마뱀 집어던져. 나가 자연스럽게 우리 파리하면 이카듯이 이 사람들도 그만큼 도마뱀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살아요. 뭐 이것이 살았을 때는 뭐 만져듣거나 어쨌거나 뭐 그런데
어쨌든 더럽겠죠. 축축하이. 어쨌든 이것들은 축축한 동물들이야. 몸이. 그러는데 죽었을 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것에 그 죽었는 그것이 그 시체가 말입니다. 그 시체가 어떤 것의 죽음이 뭐 쥐의 죽음이든지 도마뱀 종류의 죽음이든지 학계의 죽음이든지 육지악어의 죽음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 죽었어. 그게 죽어가지고 시체가 너부러져서 목기에 가가지고 당겨져가 죽는 수도 있어요. 목기는 뭐냐면 나무 그릇에 이것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척 죽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설거지를 해놓고 자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물에다 그냥 담아놓고 들어가 잤어요. 아침에 이제 나와서 설거지를 한다고 물속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고 설거지를 그 당겨져 있으니까 손을 쑥 집어 손에 뭐 물컹하는 거 물컹하고 만지키는 거야.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세히 들다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같이 물속에 같이 잠겨져. 그래가지고 또 아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벌써 한 30년 다 돼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싱크대 밑에 그거를 물 빠지는 것에 이제 해가지고 물을 내리고 쥐를 잡아내고 전부 다 씻고 삶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종종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옷 위에 가가지고 또 죽는 수도 있어.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했지만 옷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가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든지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사니까 가죽이 안을하니까 뭐 그런데요. 저 나라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가죽 장사들은 가죽들이 이렇게 해서 가죽 속에 뭐 쥐가 들어와서 죽든지 수공이 들어와서 죽든지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죽이든지 부대든지 부대는 포대 이 사람들은 가죽으로 부대도 만들고 마다리 가지고도 부대를 만들고 이렇게 부대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그것들이 떨어져서 죽어가 있으면 부정하여 지리니 요런 것들은 다 물에 담거라. 이때는요 물자가 아주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에 담그면 그 사망권세가 물에 나와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울카낸다 이거죠. 우려내는 거예요. 그래 우려내는 그 방식을 쓰도록 그거는 허용이 되어가 있었어.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이제 다 우려지고 난 뒤에는 정할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목기는 나무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과 같은 우리들 우리가 나무 그릇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목기일 경우 목기 내가 그러니까 나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질의 요소 성격의 요소 신앙 성격의 요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앙 성격의 요소.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가 후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큰 집은 무슨 어느 집 보고 큰 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에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인데 그릇이 지가 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성도들의 속성이 금그릇과 같은 속성, 은그릇과 같은 속성, 나무그릇과 같은 속성, 질그릇과 같은 속성 이렇게 있어서 금그릇은 귀 쓰고 질그릇은 천이 쓰거나 뭐 그러겠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 그릇과 같은 속성은 다른 거는 뭐 놔두고 나무 그릇과 같은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나무가 평소에는 이 그릇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한 그루에 나무로 쫙 되어 있었죠. 큰 나무로. 그래서 그 나무는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늘도 대주고 바람막이도 대주고 그리고 그 나무는 여러 가지로 또 짤락짤락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도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평소에 이 금반지나 금목걸이, 은반지나 은목걸이가 잘 안 씻어서 세공을 잘 안 해서 금도 때가 타가 있고 은은 때가 타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시커멓게 되거든요.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은이나 금은요 불이 나면 불 속에 그 붙어있던 찌끄레기가 싹 타가지고 도리어 더 반짝반짝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그렇게나 남을 위해서 살고 인자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질그릇도 불이 나니까 다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 영원성이 있나? 영원성이 없는 거죠.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불이 탈수록 더 반짝거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이 탈수록 더욱더 반짝거리는 불은 뭘 상징하느냐? 불은 곧 환난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과 같은 성도나 은과 같은 성도는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그 신앙이 더 반짝거리면서 더 그 신앙이 아주 표를 내는 거야. 신앙 좋은 표가. 그런데 나무 같은 그릇이나 그런 성도나 또 질그릇 같은 성도는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타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질그릇도 막 다 팡팡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그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하려고 하냐면은 환난 속에 쳐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때다 하나님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을 주님한테 더욱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더 환난이나 어려운 것이 왔을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도 네가 더욱더 아직까지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면서 더 큰 불행한 일, 환난, 역경 더 큰 것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이 신앙의 소유자는 몸뚱아리가 죽어도 그 믿음은 더욱더 빛을 내며 살아나는 거야. 이게 바로 금과 같은 신앙이요, 은과 같은 신앙이요, 보석과 같은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타버리죠.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 얘기로 돌아가서 이 나무그릇, 목기는 이런 이제 그것이 왔을 때 어떤 사망 권세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목기 그릇도 울카내라, 우려내라. 무엇으로 우려내느냐? 물에다 담그라고 가셨죠.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담그라. 그래서 이 목기 같은 성도도 주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든지, 의복은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 의복은 우리의 신앙행위를 상징합니다. 신앙행위에, 우리는 신앙행위는 왜 신앙행위의 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행위의 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라하는 거 알겠습니까? 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살라고 하는 것에 사망 권세가 덮쳐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이 은혜자에게는 은혜를 그렇게 은혜의 물을 더욱더 물에 울카내야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이 제일 이제 귀중하게 보시죠. 자,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가죽은 뭘 상징하느냐? 가죽은 한쪽 면은 부드럽고 한쪽 면은 매끄리한 이러한 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그런 그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양면성이 한쪽은 거칠이하고 한쪽이 매끄리하고 그 양면성이 있는 이것도 물에다가 읊으면은 그 가죽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그 사망 권세가 이제 물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남보기는 매끄리하이 체면치레 염치 뭐 양심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이면적 그 이중 그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도 은혜를 받으면 다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대이든지 했어요. 이 부대도 마찬가지로 부대는 무엇을 담는 그런 그것입니다. 가죽 부대라면 거기에다가 뭐 우유도 담고 물도 담고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액체 말고 고체도 담고 그렇게 담는 그릇이 바로 부대입니다. 자, 이 부대는 그럼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이 매양신앙적 그 요소입니다. 신앙적 요소 중에서도 많은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심령 상태. 그 많은 것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말은 이 사람도 마음에 담아두고 저 사람도 마음에 담아두고 누 사람을 갖다가 뭐 차별하지 않고 다 자기의 마음에 담아주는 이 마음의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해력이 높고 또 수용력도 높고
성격이 좋은 그러한 그 신앙의 요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다 사망 권세가 부닥쳤을 때는 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물에다 담그라 하는 것은 곧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어떤 그릇이든지 다 물에다 담아서 은혜 받고 주님의 그 환난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말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것 중 하는 것은 29절에서 30절 이 모든 요 벌레들이에요. 이것들입니다. 이 땅바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축축한 그 짐승들이죠. 자, 그것 중 굴한 것 중에서 쥐나 도마뱀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말입니다.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이거 32절에서는요 오만기 다 나왔는데 다 물에다 담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겠어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도자기를 말하는 거죠. 흙으로 장인이 흙으로 동그랗게 그릇같이 만들어 가지고 불 속에다가 몇 도에 막 그 몇 번 이렇게 구워내는 그걸 보고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도 다 질그릇에 들어갑니다. 질그릇에 요것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요 질그릇 위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에나멜인지 뭐 요 매끌매끌한 거 요걸 발랐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니까 요거는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요 매끌매끌한 요걸 발라서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 그래서 이걸 발랐기 때문에 요거는 스며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 바르지 않는 뭐 지금도 단지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바르는 단지도 있고 안 바르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 장인이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속에 이 음식물이 배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반죽거리는 거 바르기도 하지만 안 바르고 매천도에다가 몇 번을 구워서 그 자체가 아예 이렇게 매끌매끌한 이런 도자기 성격같이 나오도록 그 그릇에 그 흙 속에서 아예 매끈하게 저절로 우러 나오도록 불에 굽는 이런 아주 기술적인 장인이 있으면 그런 그릇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이 그릇이든지 도자기 종류는 무엇이든지 담았다 하면은 담았는 짠 것이든지 매운 것이든지 쓴 것이든지 간에 그 도자기 속에는요 배어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요. 이 도자기 그릇은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 성도들의 신앙 요소가 질그릇 같은 신앙의 요소의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배어 들어갑니까? 사방 권세가 배어 들어갔겠죠. 사방 권세는 여러 각질로 나타나요. 다방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하나를 가서 배운다 또는 체험했다 그것이 올바른 사상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 같은 사람은 그것이 팍 받아들여 가지고 그 속에 정말 글자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속에 배어버려요. 그러면 이 질그릇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서 아집이 또 세고 고집이 세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미 배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징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아무리 잠가놔도 그것은 안 돼요. 벌써 이미 그 도자기 속에 들어가 도자기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이 사망권세,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사망권세 한다고 사망권세 죽음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망은 온갖 모양과 온갖 방법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상 속에. 그러면 우리 사상이 도자기 같은 사상이라면 그것을 한번 받아들인 것은요, 놓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도자기 같은 사람은. 도자기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사망권세가 이 도자기 속에 스미어 들어가서 베이어 들어가서 그래서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자기 같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다. 요렇게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는 버림받은 줄도 모르죠. 이제 끝머리에 완전히 영육이 다 지옥 가봐야 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두렵게 여기고 과연 내가 지금 정말로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 속에는 뭐가 사망권세가 내한테 스며들어서 내가 그것을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것들이 배어 있는지 항상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것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이래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여러 사람 공동체죠. 공동체가 다 부정하게 사망권세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나온다. 이러한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가차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6절에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자,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은 물에서 저 밑에서 퐁퐁퐁퐁 솟아오르죠. 땅에서. 그렇게 솟아오르니까 이 물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지금 움직이면서 계속 물이 샘물은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솟아나고 있는 이 상태에 사망권세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망권세가 거기에 접할 수 있는 순간 기회가라도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사망권세, 죽음의 어떤 벌레든지 쥐든지 그것이 거기에 빠지면 그 쥐만 건져내면 돼요. 쥐만 건져내고 물은 계속 솟아오르니까 새물이 올라오는 거야. 있던 물은 어디 가는지 없어졌고 항상 새물이 우러러져 올라오는 게 새물이에요. 퐁퐁퐁퐁 새물이 올라오는 새물이. 그리고 방충물 켜서 방충물 웅덩이는 방충물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댐 비슷한 그런 방천에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냇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냇가물. 조금 이제 그 냇물을 사람이 축을 쌓아서 옆에를 양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길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 냇물을 보고 방축이라고 방축. 그 방축물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계속 그 위에서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아멘. 하면서 여기에 쥐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카멜론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사망권세가 거기에 묻어있을 여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망권세가 거기에 묻어있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니까.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죽음에 다닥치는 그 물은 벌써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부정했지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죽음이 또 이제 그러면은 이 30절에 29절 30절에 있는 이 짐승들의 죽었던 이것이 어디에 또 떨어지느냐? 잠깐만, 샘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샘물은 이 은혜의 샘물이에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새롭게 흘러내는 거야. 잡으려면 또 은혜스럽고, 잡으려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구쳐 오르는 심령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심령의 소유자한테 사망의 권세가 부딪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되느냐? 아니다. 이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망 권세가 붙어 있지 않는다. 방충물 같은 웅덩이, 방충물 웅덩이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샘물은 자기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심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심령의, 자기를 새롭게 하는 심령의 소유자라고 친다면, 이 방충물 웅덩이 같은 심령의 소유자는 자기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새롭게 하는 것을 계속 온 세상에다가 새롭게 해주는 것을 흘러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심령의 소유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한테는 이 사망 권세가 아무리 터닥쳐도 부정해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37절의 말씀. 이제 29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짐승들 말입니다. 요것들이 죽었어. 그 죽어가지고 어디 제일 우리들하고 가까운 거는 쥐겠죠. 이 쥐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졌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심을 종자는 뭐겠습니까? 농사짓는 집에 가면은 쌀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종자 하려고 껍데기를 안 까고 물속에 넣으면 싹이 날만한 그런 종자 씨를 이 방 같은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을 바른 사람만 손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심을 종자는 뭘 상징하느냐? 그거는 속에 생명의 싹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종자로 쓰실 생명의 씨앗과 같은 성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그렇게 씨앗과 같은 이 종자는 심을 종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암만 심어봤자 싹이 나옵니까? 싹 나올 만한 그 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자가 무엇이냐? 그 영생의 종자가 심령 속에 있는 성도, 영생의 씨앗이 있는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그러니까 이미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 성도는 사망 권세가 아무리 와가지고 부닥쳐도 그 사망 권세가 활용을 못하고 간다. 왜? 사망은 죽음이고 이 성도는 벌써 이미 생명이 속에 살아약동하니까 반대로 만났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그것이 이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하여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희한한 이야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정하다.
요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아무리 와도 생명 권세가 이긴다 이거죠. 생명 권세가. 자, 38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과학적이고 너무나 이치적이고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자, 이 37절에 있는 이 심을 종자입니다. 어떤 종자든지 뭐 감자 종자든지 쌀 종자든지 고구마 종자든지 뭐 다마내기 종자든지 아무튼 종자예요. 이 종자는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싹이 나올 만한 이 힘이 있는 그 속에 그 핵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핵. 생명의 핵을 들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아멘. 그것이 있는데 그 종자에 이제 이 종자를 뿌리를 내리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바로 그 심지 않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바로 심으면 이것이 흙 속에서 딱딱한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나 이 연약한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농부는 지혜를 씁니다. 지혜를 쓰는데 어떤 지혜를 쓰느냐? 요 씨 종자를 갖다가 물에다가 담아. 예를 들어서 담아내기 한 개를 갖다가 지금 요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 담아내기 한 개를 뿌리를 좀 밑으로 해가지고 딱 올려놔 보세요. 뿌리 있는 쪽을 뿌리는 없고 그러면은 한 이틀이나 3일 지나가면 그 속에서 하얀 뿌리가 나가 물 속에서 그 물을 빨아먹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받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그거는 담아내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요걸 갖다가 땅 속에다 옮길 때에 요 물건을 보고 그 심을 종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종. 그렇게 모종을 어디서 만드냐? 물 속에서 만들거든요. 자, 모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물을 빨아서 이 담아내기라면 물을 빨아서 어디로 흡수를 합니까? 자기 몸속으로 지금 흡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담아내기는 그냥 생명체만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종되기 위하여 물을 자기 속에 흡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에 사망권세 죽었는 쥐새끼 한 마리가 이 물에 생명물에 담아내기가 빨아먹는 물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권세가 이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망권세가 물을 타고 이 종자에 스며 담아내기의 몸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있고 이런 이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현미경을 갖다 놓고 볼락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이 육의 눈에 보이냐 말이야.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자기들의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담아내기는 물을 빨아들이는 활동을 하고 있고 물은 빨려 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사망것은 거기에 저축되어 가지고 물과 아울러 담아내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엄청난 이것을 이 당시에 이 책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현미경이 있습니까? 육의 눈으로 이것을 봤겠습니까?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 그거예요. 아멘.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래서 그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은 뭡니까? 이 죽었는 시체들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랬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위에 담아내기 할 때 부정하든지 고추 모종할 때 부정하든지 이것들이 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건 아주 이거는 뉘앙스적인 말입니다.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종인들입니다.
신앙의 모종인들이여 신앙의 모종자들이야. 그럼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한참 은혜 받을 때에는 사망 권세를 항상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잖아. 저게 연단 받을 때는 부정한 데를 찾아가지 말고 바깥에 나가지 말고 연단 받을 때는 골방에서 있어라. 좀 돌아다니지 말아라. 돌아다니면요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를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미를 갖다 놓으면 보이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마라 내가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에 다 그렇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너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만 받아야 되지 사망 권세가 버글버글한 데서 같이 은혜도 받고 한참 은혜를 입수하고 있는데 사망 권세가 같이 거기 부닥쳐가지고 같이 입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정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자 39절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8절까지 하고 내일은 39절부터 해서 12절 말씀까지 해서 다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